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부터 하실 것 같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부터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가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3대에 걸친 통치 기간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모레셋 사람, 농민 출신의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귀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제사만 정성껏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아지가 부족하면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자신의 아들들, 이 맏아들이라도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애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외쳤던 그것 한번 우리가 외쳐보시죠. 정의, 인애, 겸손. 정의와 인애와 겸손. 그렇습니다. 이 정의와 인애와 겸손, 이것이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 선지자 미가는 작은 베들레헴에서 평강의 왕이 오신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흔히 놀라운 사건을 떠들썩하고 수많은 조명이 비추어지고 또 여러 매체에서 연일 보도하는 그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송이나 미디어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들에 주목하고 보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고 집중시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극적인 사건을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조명을 받는 곳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쟁과 파괴, 그리고 멸망과 함락이라는 그 슬픈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곳은 바로 작고 주목받지 못한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땅 베들레헴에 왕이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이 명칭은 에브라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하는 이 말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풍성한 열매와 떡이 있는 집이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와는 다르게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인구 1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2절부터 우리가 본문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이미 포위를 당했고 그들은 멸시와 수치를 당했다. 여기서 뺨을 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말씀이 끝나면서 뺨을 치리로다 그러죠. 이 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한 행동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은 적들에게 함락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원수들에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 미가는 주목받지 못한 땅, 작고 연약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미가는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세속적인 관점, 즉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특별한 힘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나 그 군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 관점에서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세속적인 권위나 명예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겸손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무슨 무력이나 강제력을 장악을 해서 강권적인 이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방식으로 이 통치하는 이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이나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땅,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떡집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보면 뭐 미미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헌신자들이 꼭 필요한데,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렇게 충성하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때는 좀 맥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약화가 되거나 교회가 무슨 문을 닫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가운데 이 헌신자들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헌신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헌신이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 적당하게 무슨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도 내 몸살이고 이렇게 해도 교회는 다 그냥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분을 하나님이 예배 두셨고 하나님 저렇게 사용하실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비시켜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볼 때,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와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짐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건 뭐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기적이다 여기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봐 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서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회를 얻은 사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오늘 아까 미가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정의, 공의, 겸손, 진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럼 없는 그런 모습을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내 생명이 연장이 되고 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장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속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 미라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작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비록 작고 초라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이어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엄 있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작고 이 초라한 땅에 오신 그리스도 또한 너무나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힘없고 연약한 갈대처럼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연약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메시아의 위풍당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를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사기 9장 5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힘을 공급받아 자기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위엄으로 자기 백성을 겸손하게 섬기고 이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안위할 때 메시아가 세운 왕국의 그 번영은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바로 계속해서 정언이 되고 확장이 되고 모든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고 살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뭔가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은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나약하거나 허망한 것은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허망하면 그 믿음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대상은 변하거나 변덕이 심하거나 나약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대상,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압제자의 이 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임하게 될 때는 지금의 우리 상황에 너무나 이 말씀이 절박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실 때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할 테니 이 말씀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고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좋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해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나게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약해졌을 때 그것을 붙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오늘 스스로 걸어서 차 운전하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저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루에도 제가 계획했던 것, 소망했던 것 이루지 못하고 변덕스럽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만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병이 들었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나 우리 육신이 또 병약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형통한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복된 인생이 뭡니까? 믿음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지금의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것, 이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무려 몇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들으실 때 정말 힘이 나고 좋은 말씀만 그냥 골라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도 우리 은혜에도 우리 혀에도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성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구원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항상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 능력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너무 절망적이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어수선한 나라의 형국이 바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메시아의 이 사역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그 번영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면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평강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평강이라 하는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 아닙니까? 샬롬.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주적인 왕이 되시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만 편안한 거 아닙니다. 육신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영과 혼과 육이 평안한 상태,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전 우주적인 힘을 가진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이 단어의 확장을 보면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파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전쟁과 폭력, 억압과 압제, 불평등과 불균형, 미움이나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없고 존중과 배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존중과 배려가 있습니다. 상하, 이 위계 질서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이 온전하게 구현이 되는 나라, 그래서 갈등이 없고 아픔과 상처가 없고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 가득한 나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우리 머릿속 이 관념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누리며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그 진짜 그 축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항상 말로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믿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실 이 대답에는 우리가 믿은 그 믿음과 삶의 현장과는 괴리감이 너무 멀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물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누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말씀을 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래도 실현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누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 믿음은 이론에 갇힌 교리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위엄을 우리에게 위임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서 평강을 이루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래전 주목받지 못한 땅, 사람들에게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 작은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